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일본 기독교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 바로 장애인 시인이었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11살 때 벼랑간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로 평생을 누워서 어느 능력조차 상실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그 은혜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시였습니다. 그는 평소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소리내어 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는 것이 손이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가 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47년간 4권의 시집을 발표했는데, 이 4권의 시집을 엄선한 그 가운데 엄선한 시를 모아서 한 권으로 엮은 시집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하는 겁니다. 왜 제목이 감사가 밥이냐?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밥을 먹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매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처럼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감사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람은, 미즈노 겐조는 뇌성마비와 전신마비 그런 상태에서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감사, 이 감사를 글을 통해, 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분을 지금도 시인함의 미즈노 겐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여러분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그만큼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이 그대로 직결됩니다.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경적으로 구체에 거창하게 나의 나되면 내가 아니요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요. 진짜 옛날 나의 꼴이 어떤 꼴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참 어디 가더라도 그래도 참 사람 좀 그래도 품이 있다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은 덕분 아닙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려워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에 든든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 든든한 마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인격은 위선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감사하는 신앙치고 수준 낮은 신앙 보았습니까? 수준 낮은 신앙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감사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치고 수준 낮은 신앙이 있습니까? 수준 높은 신앙치고 감사하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까? 감사와 신앙은 이코르입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틱틱거리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해줘도 자식을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해줘도 틱틱거리는 그 자식, 그 뭐 은혜를 압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정말 딱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수록 우리의 신앙 수준은 높아지게 되고 신앙의 격조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가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인지 지난주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싱크에서 감사 생각가 나옵니다. 생각지 아니하면 감사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은혜와 사랑,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신앙이, 어떤 감사가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모두가 다 평생 감사, 그리고 순간 감사, 그리고 평소 감사 해서 높은 신앙 수준을 가지고 평생도록 감사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높은 신앙의 수준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그저 제가 시시콜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맥을 잡아야 합니다. 어제 임교 목사님 어저께 첫 임직식을 했습니다. 에셀나무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를 부탁받으면 제가 명색이 이제 노회장이니까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큰 고민을 안 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설교를 했는데, 고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를 했는데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자기 말로 그래요. 와, 진짜 이거는 직분자가 들어야 될 설교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번 주 24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본문 설교 그 그대로 해달라는 거. 그 난 땡 잡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교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난 재당하면 사람들 욕할 건데 자기가 해명해 주겠대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제 이 교회에서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 첫 임직식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난세 영웅, 영적 영웅, 본래는 왜 엘리야인가 생각했어요. 난세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제가 고민 가운데 설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되겠다. 엘리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핵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많이 들었잖아요. 다니엘 핵심을 세 가지로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참 신앙의 수준이 높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은 그만큼 감사의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는 거거든. 다니엘이 17살에 저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90이 넘도록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평생도록 거기에 살면서 자기 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예국 땅에서 타국에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 불운의 사나이가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총명했던지 나라에 일이 터지기만 하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성성장구했고 총리 가운데 제일 꼭대기 수석 총리가 되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니까 본토백의 그 총리들이 그걸 보고 눈에 가시로 생각하지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먼지를 좀 털어야 되겠다. 뒷조사해야 되겠다. 술수로 부린 거란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수석 총리, 우리나라 같은 지금 총리 이낙연 씨 이런 사람 고민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거 평범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나만 고난이 있느냐? 아닙니다. 다니엘도 이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고난 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고난에 닥쳤을 때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 지금 직장에, 여러분 사업소에 고난 닥쳐요. 감사가 쉽습니까? 그럴 때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느 보도를 보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거구나. 우리는 참 우울할 때, 탄식할 때 깊은 한숨을 쉬잖아요. 한숨 쉬면 다 문제가 터졌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이 쪼그라든대요. 그런데 탄식할 때 한숨을 쉬면서 폐활량을 넓혀준대요. 할렐루야. 폐활량을 넓혀줌으로 해서 뭡니까? 세포가 살아나도록 만들어준대요. 야, 이런 게 있다. 나 어제 그 건강의 비결 5가지를 봤는데 세상에 이런 게, 그러니까 한숨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리 트는 거 있잖아요. 다리 트는 거. 목 나간다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 나쁜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좋은 게 또 있대요. 하지정맥이 안 걸린대. 다리 덜덜덜덜 떠는 사람은 하지정맥이 안 걸린대요. 병나는 게 좀 앉아있는 사람은,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지정맥이 많이 걸리거든요. 울산에 있는 김덕환 목사는 세상에 이런 게 튀어나와 있어요. 쭉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가 전화하면 다리 좀 털고 살아라 해야 되겠어요. 다리 털면 괜찮대요. 문제 생기면 한숨 나옵니다. 원망 생깁니다. 불평합니다. 비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진정한 신앙은 뭐냐? 다니엘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감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나안 땅 도착했다 아닙니까? 도착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가뭄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조그마한 땅떼기 하나 있는 그거는 원주민인데 독차지였어요.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우물 파면 저놈들이 빼앗고, 또 파면 또 빼앗고, 옮기면 또 따라오고, 이런 수도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모리아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창세기 22장입니다. 얼마나 금지 오기버를 키웠습니까? 여러분, 100살에 요즘 늦동이, 60살에 뭐 늦동이 낳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모르겠으면 남자 60에 여자분들이, 네? 갱년기 이전에 뭐 부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될 수 있겠지만 산술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로 100살의 아들 주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 산에 가서 이걸 번제를 드리라, 희생제사 드리라,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대로 감사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라, 열국의 아비로 하라 했어요. 요즘 미국에서 참 화제가 되는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코드메이커 슬랜드라고 하는 19살짜리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고3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성훈이나 인수 같은 그 나이인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가 되어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후 2개월부터는 오만가지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했어요. 요즘 광고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2, 절대로 시비를 걸지 말아야 될 사람 중2. 또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하니까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출근한 직장 상사, 이런 사람은 건들면 안 된대요. TV 광고는 오대요. 그럴만하다 싶더라고요. 또 뭐 한 명 더 있던데 그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몸이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몸을 못 움직이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긍정적으로 밝게 변해갔어요.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줘서 스포츠에 재능을 주었어요. 장애인인데요.
미국에는 뭐 골프 치는 게 우리나라 탁구 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골프를 치고 말을 타고 그다음 암벽을 타고 카누를 하고 만능 스포츠맨. 자신의 몸이 이러니까 자신의 꿈은 장애인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아과 마취 전문의로 자기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성적도 놀랍게 올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불평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이 청년, 이 코디메카 슬렌드 같은 이 청년들은 고난이 감사가 밥이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감사했다. 바로 이런 신앙 때문에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이 코디메카 슬렌드도 희자가 되고 칭송을 받습니다. 감사는 곧 자신의 신앙을 가름하는 잣대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보세요. 이 다니엘을 잡아야 되겠다. 다니엘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워낙 민첩하고 신실한지 털어도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관 대작들이 지금 계략을 짜기를 뭐냐 하면 앞으로 30일간 왕 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잡아넣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왕이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최종 결제를 해주십니다. 왕이 다리오가 거기에 덜커덩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결의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거든요. 알고도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30일만 참아도 되는데 그 한 달을 못 참나?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설치하냐고. 제가 해운대 절교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중3 아이가 세상에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 엄마가 교사였어요. 집사님, 애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목사님이 애가 평생 예수 믿고 뱃속에서 컸는데 1년만 좀 봐주세요. 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대 갔습니까? 동아대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런 설치가 저렇게 죽을 길로 갔냐 하잖아요.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외 신이나 사람에게 사람이 죽는 걸 알고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그만큼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도 못 참는 거예요. 매일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같으면은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소 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신앙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교회 유치부 아이들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쓴 것을 모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잘 가서 응가 잘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놀이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마트에 가서 그 샘플 빵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그 빵 먹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첫 이빨 잘 빠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삶이 없습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하게 죽어요. 아멘.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죽는다니까. 평소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은혜스럽게 죽습니까? 감사도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지.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횡재할 때만 하지 마세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자자 빠지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감사해서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된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평생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 지금 다니엘이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이런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알고도 감사한 것은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17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열흘 동안 내가 물을 먹어서 비교해서 내 얼굴이 나으면 더 이상 나에게 왕의 진물을 요구하지 말라, 먹으라지 말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정말로 열흘 뒤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두라 평지에서 자기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낙선식을 할 때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이 잡히고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친구들 다 살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하지 못했을 때 꿈을 해몽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줘서 총리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정권이 세월이 바뀌고 90이 넘도록 독야 청청 총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이 모든 게 다 은혜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사자굴로 잡혀도 여한이 없는 거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막 응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90이 넘도록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는 지금 죽은 은혜 죽을 상황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술에 공석을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온 제로 페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빈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제법 있다 이 말이죠. 제법 있네. 본래 우리 인생은 지난주 말 허주 빈배 아닙니까? 밤새껏 건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빈배 허주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법 있네. 내 것처럼 생각하거든. 아닙니다. 그 채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본질이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인격이 있는 신앙이요.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각 싱크는 생크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은혜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 잊지 말고. 저는 우리 하늘의 교인들과 더불어 13년간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렇게 신앙을 제법 이제는 다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은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주막 앞편이란 말이죠. 달리는 말에 재책을 때리지 달리지 않는 말에 재책을 때립니까? 안 달리 발로 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감사하셔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평생 감사, 평소 감사, 일일 감사, 순간 감사해서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인정받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이 추수감사절로 우리 모두가 다 참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더욱더 좀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도 평소에도 평생의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를 통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